우리 금요 성서정과 44번째입니다. 창세기와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성서정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까지 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관점 말고 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한 개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과 라반 그 삼촌 라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되도록 하세라고 하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리고 형제들이 같이 있었던 증인들이 쌓아 올리면서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로 잔치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전까지 야곱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내용이 그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야곱이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왔나요? 여러분들이 야곱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이제 형이 그걸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며 이제 먹고 살도록 거기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이 외삼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욕심도 많고 머리도 잘 쓰고 야곱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만을 알고 자기 손해받는 거 절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머리를 다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라고 해서 피부친데 조카라고 해서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욕심 많은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을 해요. 그것도 원래는 14년이 아니라 7년만 일하기로 한 것인데 라반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14년을 일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년간 더 일을 합니다. 이때는 이 6년간은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14년간은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이제 6년간은 아내들, 아들들,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해요. 야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망 나와서 부모도 떠난 상황에서 형제 부모 떠난 상황에서 홀로 외삼촌의 집에 왔는데 그곳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라반의 아들들 자기 자신들의 그 이제 사촌들인데 사촌들에게 그렇게 좋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라반의 집안 그 아래서 야곱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라반에게 오늘 말씀은 아닌데 바로 전에 나와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에 고백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면 야곱이 어땠는지 대강 짐작이 돼요. 저는 장인을 어른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중간 내용을 좀 생략하고 저는 장인 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중간 내용이 뭐가 있냐면 주지도 않으셨고요. 당신은 주지도 않았고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혀 먹기라도 하면 저는 그것을 장인어른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시죠? 집 떠나서 일을 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20년입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낸 거예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도망가면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그 길에서 잠을 자잖아요. 노상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정말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저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처해지거든요. 그 누명도 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시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보호를 받아요. 약속을 놓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도 야곱을 붙들고 계셨어요.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셔서 끝까지 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라반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요, 라반과 야곱이 각각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 남의 지역, 서로 남의 지역을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일종의 불가침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세운 것은, 이게 왜 이런 걸 쌓냐면 사실은 야곱은 라반의 종이었잖아요. 종으로 지내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을 정도로 평등한 관계가 됐어요? 그만큼 야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반이 봤을 땐 야곱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러다가는 자기 자리를 다 뺏기고 자기 재산도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약을 하는 거죠. 우리 침범하지 말자, 서로.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드디어 20년 만에.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낮에 뜨거워서 포기하고 싶었고,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얘기를. 밤에 너무 추워서 포기하고 싶었고,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혀가서 또 한 마리 양을 얻을라 치면 또 그걸 빼앗겨야 될 때 포기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되었고 부자가 되어 가면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은 위협적으로 두려운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또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조약을 하는 겁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계셨음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라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너를 내가 해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나를 지키시려고 하셨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성취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겪은 고통들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걸 가졌는지 아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 주님이 저를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다리던 일일까요?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당당함, 떳떳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그거를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인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내보다는 포기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을.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포기하지 않음은 정말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로 서고 있는데 그 사역자로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일들을 당부해요.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당부하는데 그 내용의 이면을 보시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합니다. 한 예를 보면 15절.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15절만 먼저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게 중간에 막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기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일을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한번 노력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바짝 한번 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 18절 보시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그 은혜와 생명을 알아야지만 지금 살아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사역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요, 너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24절,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 나오죠. 오래 참으며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1차적으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저 같은 사역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실은 저 같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종은 오래 참으며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 좋죠.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탁월성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충성스러움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자라나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걸 말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끝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혼자서 그리고 임의로 단정짓거나 포기하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죠. 디모데도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어림을, 자기가 아직 젊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배척하기도 하고, 말도 듣지 않고,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고 참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맡겨진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은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더 이상 이것을 그냥 포기한다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여기서 그치고 싶을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계획했던 일들, 믿음으로 생각했던 일들 이제 놓고 싶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터,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 것은 그 터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약속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이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포기했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실제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포기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분, 그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계속 하세요? 우리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생각에서
아니면 내 의지에서 내려놓았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문제들, 가족의 신앙 문제, 가족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틀어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가족이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에 관한 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미룬다고 하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 우리 가정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깊은 문제들을 위해,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싶고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들은 간과했었던 것, 아니면 포기했던 것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건요,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선을 갖고 다시금 간구하며 회복을 간구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의 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의 간구와 나의 애씀과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기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입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라반 앞에서 조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포기치 않으시는 것을 인정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성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며 주님,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주님 포기치 않게 하시는 줄 믿고, 주여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 앞에 믿음을 포기했었던 것들, 믿기를 포기했었던 것들, 내가 소망을 포기했었던 것들, 내가 간구를 포기했었던 것들, 주님 다시금 붙들고 나아갑니다.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